자,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부터 40절까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입니다. 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께 묻기를, 선생이여, 모세는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그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고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우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도 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그가 자식이 없이 죽고 또 그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이와 같이 일곱이 다 자식이 없이 죽고 맨 마지막에 그 여자도 역시 죽었나이다. 이제 그들 일곱이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들은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덤불 글에서 보였듯이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대답하되 선생이여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저희가 감히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더라. 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면 책 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뭔가 실수하는 거 하나라도 이렇게 딱 발견을 해서 걸고 넘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하고 이제 잡아 넣기 위한 어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책 잡을 거 없나?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책 잡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께 묻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특이한 거는 뭐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죠? 뭐 이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는 신이 없어. 하나님 없어. 근데 우리가 시편에 보니까 이제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뭐 주장하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하는 이런 종교인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지배적인 지도자 입장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부활 없다. 부활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1세기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도 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 중에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 중에도 무신론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죠. 부활 뭐 그런 게 어딨냐.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 없다. 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활 이거를 드나야 하는 거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죠? 분명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다. 이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사고 속에 이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상 시나리오 하나를 들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들이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모세의 율법 중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그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고 형을 위해 후사를 세우라 하였나이다. 근데 이게 이제 모세가 준 율법에 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를 가서 보면 창세기 38장에 모세가 태어나기 벌써 400~500년 전입니다. 이게 모세가 태어나기 400~500년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400~500년 전에 이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이 풍습 중에 하나가 어떤 풍습이 있느냐면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유다가 자기 맏아들이 엘입니다. 엘인데 장가를 보내요. 근데 이 며느리로 맞은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이 다말을 며느리로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엘이 악했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엘이 악하기 때문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이 이 장가를 들었는데 애를 낳기도 전에 그냥 일찍 죽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수절하고 내 부친 집에 있어서 이제 요건 그 전에 이제 유다가 그 엘의 동생 오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난에게 너는 내 형수에게 들어가 아우의 본분을 행하고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이 뭐가 악해서 죽이셨는지 모르지만 엘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씨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의 동생이 오난인데 유다가 오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형수에게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너 아우의 본분을 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으로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난도 악해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도 죽고 오난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셋째가 있었습니다. 셋째가 있었는데 유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 장가를 보냈더니 두 놈이 다 그냥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도 주면은 얘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다말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수절하고 내 부친 집에 가서 기다려라. 언제까지?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이미 장성한 것 같아요. 장가 줘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기다리라는 거죠. 응? 셀라를 내 남편으로 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미 이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법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이런 이제 이 풍습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한 집안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를 가서 이제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난이 일찍 죽은 것처럼 일찍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가 그 형수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자식이 없이 또 죽은 겁니다. 셋째도 그렇게 했는데 또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다
그렇게 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며느리도 그 여자도 죽었으면,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 때에는 이 여자가 7명 중에 누구 아내가 되는 거냐? 이 질문을 딱 하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야! 우리가 이 질문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할 말이 없게 만들었다. 이러고 아마 이게 대박나는 질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야, 이거 가지고 이제 예수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그렇게 그냥 만들어버리자. 그러면서 대박나는 질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스토리가, 요 어카운트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이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 질문 가지고 이게 무슨 부활이 있냐? 부활이 없지. 뭔 놈의 부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부활 때 이 7명 중에 이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되는 거냐? 이 질문을 하면 이거 가지고 예수님 탁 그냥 걸고 넘어뜨리는 거야.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을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이걸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뭘 모른다고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고 있다 지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니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부활이 없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를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34절부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들은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덤불 그래서 보였듯이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몰랐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뭘 몰랐다는 얘기냐면,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창세기부터 그렇게 불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능력들이 자손들이니까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구전으로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들려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나는 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엘샤다이, 나는 이제
그 개혁 성경에서는 엘샤다이, 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전능자, 전능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그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샤다이, 나는 엘샤다이, 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람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 이름을 이때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99세에 나타나서 이름을 아브람,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더 이상 너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그래라.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에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주는 그 자녀,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래. 이름까지 알려주시고 이삭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seed, 자손을 줄 건데 이삭을 통해서 너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거다. 너로 많은 민족이 나오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거야.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죠?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자,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 자, 이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자의 표피를 이게 잘라내는 건데 남자의 성기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성기를 잘라내면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너를 통해서 낳는 이 자녀들은 내추럴한 방법으로 태어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나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은 그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언제 태어나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삭이 100세가 돼서 태어나고 사라의 나이는 그때 몇 살이에요? 90세. 90세에 애를 낳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경수가 다 끊어졌다 그랬는데 아기가 생기고 아기를 낳은 겁니다. 이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죠. 그죠? 이삭.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태움제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때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삭을 정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내실 거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뭘 근거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맺으신 게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직 이삭이 어린데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이 이삭이 있어야, 살아 있어야 자손을 낳을 거 아닙니까? 자손이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뭘 믿었느냐면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야만 어떻게 돼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민족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야,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서 바쳤더니 다시 살려내셨더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거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은 자기의 평생에, 자기 일생 동안 가장 자기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는 기억이 뭘까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은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서 목에다 갖다 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 사건을 여러분 야곱에게도 얘기해주고 에서에게도 얘기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에. 근데 야곱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에서는 관심 없어 그거. 아이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문제, 이게 중요한 거지.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게 되는데 장자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너 가져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집요하게 장자권 나한테 팔아. 장자권하고 바꿔. 따지고 보면 몇 초 사이거든. 그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 몇 초 사이거든. 그러니까 야곱은 이게 너무너무 이게 아까운 거죠. 이게 몇 초 사이로 자기가 이 장자권을 놓쳤는데 이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다고? 야, 그거 내가 갖고 싶다.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런데 에서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정말 이 약속을 갖기를,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이 야곱에게 이 약속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도대체 이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분은 전능자 하나님.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할례를 하라고 하시고 자녀를 주셨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러고 이삭을 다시 살리셨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계속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쭉 내려가면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생기고 그 민족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로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봤다가 모세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글로 남기게 하신 겁니다. 그게 모세오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선지자들의 어떠한 능력 행함, 그 다음에 그들의 또 선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뭘 몰랐다고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부활 그런 거 없어 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 중에 지금 신신학을 한 이 신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신학이 조금 아주 삐딱한 신학을 해가지고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많다고 그러고 뭐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이런 거를. 왜 안 믿어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부활 그런 거 나는 안 믿어.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천사도 있다.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믿는 이 사람들 중에도 뭘 안 믿은 사람들이 허다하냐면 부활은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믿는 거냐면, 이걸 어떤 식으로 아는 거냐면 하나의 이 종교적인 교리나 신념, 철학적인 신념 이런 걸로 이거를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활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부활이라는 거를 나는 믿어. 나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나는 분명히 믿어. 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부활을 믿는 거하고 정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이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사람들 아닐까?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들. 아니면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런 사람들 아닐까? 아니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닐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닐까? 아니면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 아닐까?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 얻기에 합당한 이 합당의 여김을 입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초점은 이제 우리가 36절에다가 둡시다.
저희는 이 사람들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이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다시 죽을 수가 없고 이들은 천사들과 동등하고 이들을 부활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을 부활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들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알겠는데 부활의 자녀는 뭐냐 도대체? 부활의 자녀. 자,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의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 있고 부활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 표현은 부활의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자녀가 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 뭐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거듭남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른 말로 이거를 표현하면 우리를 부활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 뭐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유일한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거 아닙니까? 마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부활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부활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이게 거듭나는 거고 이게 구원받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왜 부활의 자녀라고 부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왜 부활의 자녀라고 부르냐?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누구라고 불렀죠? 여호와. 우리가 구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잖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신약에 오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구약의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냐?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그 구약에 이분이 사람 되시기 전 아닙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뭐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이 표현이 진짜 우리를 다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분이 사람 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필연적으로 거쳐야만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고 그 생명 자체, 영생이기 때문에 이분은 죽었다가 다시 사실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죽었다가 사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을 때에 우리가 뭐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부활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의 자녀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딱 쥐고 있는 게 뭘 쥐고 있다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걸 쥐고 있다고요. 사망 권세를 얘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죄에서부터 왔다고요. 죄의 삭시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뭘 쥐고 있느냐? 죄와 사망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을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 이 죽음이라는 거를 박살을 내신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거를 삼켜버리신 겁니다. 이 죽음을 삼켜버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통과하셨어야 되는 게 뭐냐?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 박살내는 과정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생명에 삼킨 바 되어져서 죽지 아니함이 드러나도록 부활로 이것을 드러내 버리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절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멸하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마귀가 멸해지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멸해져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셔야지 되는데 누구에게 이걸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고요? 마음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에게나 그냥 열심히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정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이게 정말 마음에 확실하게 믿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 부활 생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자녀가 된 사람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부활의 자녀가 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근데 이분이 사람이 되신 거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왔다?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클레임하신 것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사실은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도 없는 거고 믿을 내용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선포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래도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십자가 선포하면 되는 거지, 아니,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자꾸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부활을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안 됐으면 예수의 십자가와 한편 강도의 십자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다른 모든 십자가하고 다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자, 십자가 강조하면 부활의 자녀가 생겨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강조하면 될 것 같은데 십자가 아무리 강조해도 뭐가 안 되냐? 부활의 자녀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가. 자, 부활의 자녀는 뭘 선포할 때 부활의 자녀가 생겨나냐? 부활을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예수의 부활, 마음에 믿을 때에 부활 생명을 받게 되고, 부활 생명을 받으면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부활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뭘 선포하게 되어 있다? 땅끝까지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을 낳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